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제자도의 핵심 가치 첫 번째를 우리가 배웠는데, 비할 데 없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로 제자도의 비결,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동기 유발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기 유발, 그 세 가지 방법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보상입니다. 세 번째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내 말에 순종하는 모티브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예배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택하는 그 이유를, 그 동기를 가장 먼저 뽑는 것을 보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좀 바꾼 것이지. 보상이 두 번째인데 틀린 것이 아닌데 뭐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히브리 독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목 놓아 외치기를, 너희들이 만약 보상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더 어린아이는 어떤 줄 아니? 두려움으로 무슨 일을 한단다. 그러나 나는 오직 너희가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습니까? 한 두 주 예배 빠지면 그냥 병으로 누울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큰 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라면 그건 너무나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네 행위대로 내가 보상하겠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멜기세덱을, 그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과 같은 위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즉 중보자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가 너희의 죄를 사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 거리를 그가 좁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속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같은, 즉 창세기 7장과 창세기 18장에 나온 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던 바로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신령한 살렘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귀가 둔하다는 거예요. 귀가 둔하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귀가 둔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들으려고 한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염증이 생겨가지고 귀고망이 막혀가지고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귀지가 가득 차가지고 뭐라고? 목사님 뭐요? 안 들려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뭐요? 안 들리는데. 이 시간 영의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못한 얘기를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왜 도대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소개를 하셨냐? 그러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제도를 두고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온갖 율법들을 쫓는 그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믿습니까?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그렇게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에서 11조도 받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존재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게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양자로서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연단 받아야 된다고 오늘 결론 내리고 있어요. 연단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귀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연도가 오래돼가지고 선생이 돼도 100번이 됐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젖을 먹이는 그 선생을 찾고 있는 꼴이라니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젖먹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도 표현했지만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의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종의 영을 가졌다. 아직도 엄청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rown up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유아틱하게 나에게 져줄 줄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장가갈 나이인데 엄마 퇴근했어요. 저 먹을 거 우유 한 잔. 날마다 다 큰 장성한 아들이 우유를 엄마한테 타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정신 나갔어? 너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늘 아버지가 오직 하시겠냐고. 오직 하시겠. 이 바울도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오직 하시겠어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를 일컬어서 장성한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동기 유발해서
보상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 떨쳐내고 보상만이라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거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거하다라는 원어가요, 뿌리를 받고 양분을 취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웃기죠?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데 자유하다.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진단을 좀 해볼까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진단을 했어요. 저는 조은이, 조엘이 사랑한다 그러게 하고 꼭 그들을 교육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들 둘이가 합창하듯이 얘기합니다. 아빠 말씀 잘 들어. 그 어린아이들한테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위험해! 이놈의 자식이! 주차장에서 뛰지 말라니까. 길 건널 때 아빠 손잡고 손들어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 큰 차가 와가지고 너를 분쇄시켜본다.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조은이, 조엘이 사랑하니까 길 건널 때는 손들어야지. 조은이, 조엘이 사랑하니까 주차장에서는 뛰지 마. 어머머머머 위험하다 얘. 사랑하면 멈춰서라. 되겠어요? 웃음이 절로 나오죠. 웃음이 절로 나와. 저는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자유로움을 못 느껴요. 억지고 불편해요. 사람하고 물질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요 예배하고 그 지금 TV에서 나오는 드라마하고 이걸 두 개를 바꿔야 되겠는데 너무 바꾸기가 힘들어. MBC는 드라마를 왜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 아주 해피엔딩이야.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악다구를 썼는지 부담을 줬었는지 내가 너무 불편해. 에이 드라마다. 그런데 또 주일만 되면 그냥 찝찝해. 금요일날 목사님 얼굴 봐버렸으면 그냥 자유로울 것 같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러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지각을 통해서 연단받은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하고 사람 그 둘 사이에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자유를, 악과 선에서는, 선한 편에서는 자유를, 정의 편에서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큰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자유회를 우리를 초대한 거죠.
우리는 중독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묶여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아도 먹어요.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를 굴리면 큰 병을 얻을 줄 알아도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행해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는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각으로 연단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크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체육관 없이, 하나님의 훈련소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연단받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요, 긴나조입니다. 긴나조. 그런데 이 영어로 가면 짐네지움. 뭐예요? 예, 훈련소입니다. 체육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연단받기를, 훈련받기를 원하고 그 체육관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숙달된 말씀, 그 사역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구별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별한다는 뜻이 뭐예요? 악을 선택하지 않냐고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에 의하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성을 이용해서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마네치 알죠? 1984년 LA 올림픽이었잖아요. 그 전이니까 1980년 올림픽이죠. 루마니아의 체조 여왕 코마네치, 아주 작은 요정. ABC 스포츠 기자 짐 맥케이가 인터뷰를 합니다. 세상에 단체에도 루마니아가 우승, 개인에서도 우승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건 이관왕 코마네치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아세요? 요정 아세요? 세상에 5종목 가운데 3종목을 만점을 맞았는데 이건 올림픽 기록이에요. 아, 그랬나요? 맥케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기쁘지 않으세요? 이 반응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코마네치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전에 16번이나 5종목 전 종목을 만점 받았는데요, TV 프로그램은 루마니아의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푸석한 체육관을 비춰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그것밖에 안 돼. 다리에 더 힘을 주고 더 높게. 아니지. 다시 돌아가. 다시 소리를 외치는 벨라 캐롤리 코치를 비춥니다. 84년 LA 올림픽에서 새롭게 체제 여왕으로 등극한 슈퍼스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메리 루 레톤이라고 하는 체조 여왕인데, 그 메리를 태동시킨 코치가 누구냐면 바로 벨라 캐롤리 코치입니다. 미국에서 스카우트해서 3년 만에 체제 여왕을 바꿔놨습니다. 그가 행했던 코칭 방법은 좋아. 다시. 아직 아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겠어. 다시 하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런데 다시 하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연단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각을 활용한다. 그런데 그 훈련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트리아 사격 금메달리스트 칼로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총 100발을 쐈는데 100발 명중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는 평범한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부요. 다시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영웅이 되고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00발 중에 99발을 마친 러시아 선수가 은메달, 97발을 마친 미국 선수가 동메달. 오스트리아에서 최초의 사격 금메달리스트가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 영웅이었지만은 결국은 올림픽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기였는지 하나님의 시험이었는지 연단이었는지 스위치를 동료가 잘못 눌러가지고 손을 빼기 전에 기계가 작동해서 오른팔을 이만큼 끌고 들어가서 다 갈아버렸습니다. 꺼냈는데 납작이가 됐는데 의사가 팔을 여기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응개지고 뭉개져 버린 팔 위쪽을 다시 톱으로 잘라내고 꼬매고 사격왕이 팔 없는 생활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는 6개월, 2달이나 지나서 8개월 폐인이 되어갑니다. 온갖 히스테리를 부르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몰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주저입고 펄렁거리는 오른쪽 팔소매를 위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왼손으로 어린 딸을 손을 잡고 등교를 시켜줍니다. 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뻤는데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권총을 꺼내들더니 허리춤에 놓고는 집을 나갑니다. 아내가 불길한 예감에 뒤쫓아가면서 칼로스, 칼로스, 나도 있고 딸도 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 비록 오른팔은 없어도 가족이 있지 않는가. 이러면 안 돼요 하고 문을 박차고 쫓아가는데 한 번 되돌아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거라지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밖에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칼로스 안 된다. 파! 총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깨는 것은, 그 비명소리를 멈추게 한 것은 그 다음 총성이 울리는 겁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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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지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칼로스는 팔랑거리는 오른손 빈소매 대신에 왼손에다가 권총을 주고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3년 후에 칼로스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권총 부분 금메달을 다시 획득합니다. 100발 중에 99발, 98발을 맞춘 미국 선수가 은메달, 97발을 맞춘 러시아 선수가 동메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기를 너무 잘 굽니다. 만수에서 어떤 총장님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가 하필이면 또 고깃집이야. 그래가지고 14불 99 하는 런치 무제한을 시켜놓고 고기를 굽는데요, 그 총장님은 그저 드시기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잘 구니까. 그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이곳에서 다시 약속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또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살다가 70평생에 이렇게 고기를 잘 굽는 남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고기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굽는 거에 달려있는데 한 번만 더 구워주세요. 다음 주에 본인이 전신값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기 잘 굽는 남자가요, 스테이크를요 미드웰로 구워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다가 그 스테이크를 주면서, 기가 막힌 고기다, 세계에서 최고로 고기 잘 굽는 남자 김재율 목사가 구운 쇠고기요, 이게 먹고 벌떡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목사님 감사해요, 빨고 들어 눕지 포크 들고 칼질하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목회 방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인데 최고의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소고기 대신에 저 하늘의 우유와 젖을 짜서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다시 또다시 잘하셨는데 또다시 금메달을 향해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수없이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상의 원리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으니 우리는 행동과 결과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먹지 말아요. 오늘 혹 마지막 예배를 저하고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이 원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저는 운전수거든요. 운전교습소 선생을 했거든요. 광고가 뭐냐 그랬더니 인생 운전수가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랬더니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운전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 맞죠? 인생 운전수가 목사인지 아는 당신은 합격이다. 네, 무료로 해줘, 무료로. 저 전도 안 되면은요 다시 무료 운전 교습소 선생하려고 그래요. 엄청 전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자연밥상까지 하고 오늘 희락주일이라고 탁구까지 쳐가지고 비비크리까지 타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평생 장애자로 병원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교통사고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속으로 운전하고 신호위반해서 운전하고, 우회전할 때 반드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살펴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그냥 쌩하고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다가 자전거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여러분요, 축복된 삶을 위하고 열매 있는 삶을 위하면 하나님 말씀에 금하라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그 결과를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면 올바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전하고 축복받는 결과를 선택했으면 그 결과에 따른 삶을 결단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고 기도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육체적 소욕을 쫓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까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으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착각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보냈어야 되고,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저의 잘못된 모든 제자의 도를 새롭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직도 내가 삶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된 것이다. 말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체육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진리 밖에 있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그 능력 있고 축복 어린 삶, 그것은 바로 지각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선한 삶을 선택하는 제자의 도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